골로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죠. 골로새 교회와 바울 사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직접 연결점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골로새 지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거나 혹은 교회를 개척했다는 그런 기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에 언급되고 있는 중요 인물 중에 하나인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방에 복음을 전했고, 따라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 에바브라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것으로 보아서 그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가 되겠죠. 이 튀르키예의 서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안 도시인 에베소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내륙 도시입니다. 기원전에는 상당히 융성했던 도시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가 쇠락해져 갖고 오늘날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저 고대의 유산물들만 남아있는 그런 잊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읽을 때 함께 읽어야 할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골로새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였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에 바울과 함께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레몬의 노예였었죠. 그가 노예였을 때 이 빌레몬의 집에서 재물을 훔쳐 도망을 쳤고, 아마 이후에 이 사건 혹은 다른 범죄로 인해서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 바울을 만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인연이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직접 개척하지도 않았고 또 대면한 적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골로새 교인들인데, 그럼 왜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교회와 바울을 강력하게 이어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원래 주인과 노예였던 사이인데다가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어느 정도 혹은 아주 강력하게 바울과 골로새 교회를 이어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다가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혹은 목회자로 보이는 에바브라가 바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로마의 바울을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골로새의 에바브라가 로마의 바울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빌립보 교회의 그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를 찾아온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일이란 말이죠. 더 먼 곳에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의 에바브라가 무슨 이유로 어떤 배경에서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오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헌금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자기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간다는 것은 당시 교통수단들을 고려해 볼 때 몇 달을 투자해야 하는 큰 일이란 말이죠.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이 골로새에서의 이 기록 목적과 연결이 되는 거죠. 1장에서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칭찬, 주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 내용입니다. 역시 율법주의 유사복음에 대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도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또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유사복음이 침투한 겁니다. 침투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유사복음에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에바브라가 직접 바울을 찾아올 이유가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이 없었다면 이렇게 먼 길을 그가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을 배경으로 하는 이 유사복음의 할례주의자들, 지금 이들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구약 성경과 그리고 일부 쪽복음 그리고 전에 들은 그런 이야기 이런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에바브라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지금 매임 가운데 놓여 있고 또 이 유사복음의 유력자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 교회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을 겁니다. 혹자는 골로새 교회의 이단이 영지주의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를 끌어다가 골로새서와 연결하려면 굳이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여기서 다루었던 유사복음, 이 율법주의의 문제였을 겁니다. 신학자들이 기독교 최대의 적으로 늘 영지주의를 꼽고는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주적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 율법주의가 두고두고 이 교회를 괴롭힐 것을, 아니 파괴할 것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독한 말로 이 율법주의자들을 두들겨 팼습니까? 당대에 가장 높은 도덕적인 수준의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항상 민중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이들인데 예수님이 이들을 집요하게 찾아다니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들만 나타나면 쌍욕을 해대고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근접한 이들인데 말이죠. 이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두고두고 얼마나 괴롭힐 것을 주님이 아신 거죠. 교회가 이 율법주의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문제도 이것 아닙니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도덕과 윤리의 복음이 갇혀버렸단 말이죠. 도덕주의가 십자가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는다는 건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 시대의 교회를 읽는 동시에 바울이 제시하는 그 진짜 복음, 거기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굳게 붙들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진행하게 될 이 골로새서 강해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의 첫 단어 뭘까요? 바울, 자신의 이름을 첫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첫 자리에 올려놓았지만 원문은 바울이 첫 단어입니다. 골로새서에서만 그러냐 하면 아니지요. 모든 바울의 서신이 동일합니다. 바울, 그의 이름이 편지의 첫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습관이자 당시 유행했던 편지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란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를 따라 사도가 된 바울,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되려면 정관사가 있어야 하는데 바울은 정관사를 붙이지 않았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신의 의지, 자기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번역이 전체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신이 된 자기의 의지를 따라 사도가 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디모데, 이 단어의 위치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함께
연결시켜 놓았단 말입니다. 그 원문의 취지에 맞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위치도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문의 취지에 맞게 직역한 문장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의 의지에 따라,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에 따라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굳이 신을 등장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인데 그걸 신의 의지라는 표현에 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의지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그걸 신의 의지다. 신이 된 나의 의지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다. 성령의 이끄심이었다라는 의미를 담아놓은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신이야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이런 겁니다. 자,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묵상 중에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의 태도를 담은 겁니다. 그냥 인사, 그냥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동무들 간의 대화라는 뜻을 담은 겁니다. 따라서 땅의 사람들은 이 편지, 이 대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문자, 단어, 문장이지만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신 그 신이 된 자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이 쓴 편지이고 따라서 신이 된 자들만 읽을 수 있단 말이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서신의 인사말에도 일관되게 등장하는 이 사도, 이 명칭에 관한 겁니다.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도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그런 배경이 있다 그랬죠. 그의 사역 혹은 그의 권위를 폄훼하는 그런 세력들 때문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일관되게 유사복음, 그 율법주의자들과 대립해 왔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도 일전을 불사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향한 그 비판, 이걸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이 베드로 사도의 그 외식에 대한 그 책망,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갈라디아서에다 적어놓았단 말이죠. 다시 적은 거예요. 다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보통 배짱이 아닌 거죠. 과거에 그가 혈기방장했던 그때 베드로 사도를 책망할 수 있었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그 지나간 사건을 다시 들먹거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인 사건 아닙니까? 잊고 싶은 일일 텐데 그걸 다시 편지에 지금 옮겨놓은 거란 말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분명 의도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아마도 율법에 관해서 예루살렘 지도부가 갖고 있는 태도를 겨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자, 그런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의 사도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대항하는 그의 논리가 담긴 내용입니다. 자, 그 논리 중에 하나는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논리는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면 그가 곧 사도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이런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사도라고 감히 칭합니다. 보시죠. 자, 빌립보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우리 성경은 여기에 사자로 번역했지만 원문은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입니다. 파격적인 단어 사용인 거죠. 이 바울의 이 파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여기서도 사자라고 번역한 단어, 이게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지금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전체가 각각 사도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 보면 바울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다. 파격의 파격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면 도전인 셈입니다. 출교당할 수도 있는 그럴 만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만큼 바울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을 향해서 목숨을 건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2절로 갑니다. 이 편지에 이제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가 등장하고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게 첫 번째 표현입니다. 역시 성도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골로새라는 땅에 살지만 그들은 하늘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은 하늘의 언어란 말이죠. 거룩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 거룩이란 말이죠. 따라서 거룩이신 그분과 연합되었을 때만 거룩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룩은 없어요. 자, 두 번째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단어는 신실한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신실하다는 뜻이 뭡니까? 믿을 만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단어죠. 과연 이 단어가 그런 뜻일까요? 이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믿다로 번역되는 페이토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당하다. 여기서 온 거라는 거죠. 우리 성경이 믿는다, 믿다로 번역되는 이 페이토, 이 단어의 원뜻은 설득당하다란 말이죠. 따라서 신실한, 믿을 만한 이렇게 번역될 단어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는 거겠습니까? 설득당한 자, 그래서 믿게 되어진 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설득된 자라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설득당한 자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룩이고 설득, 그리스도 안에서 설득당한 형제들에게 신의 의지로, 신의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첫인사, 문안인사로 넘어갑니다.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의 뉘앙스는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바란다, 이런 것이고, 원문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미 너희에게 있어, 그걸 생각해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많이 다른 거죠.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 확인의 의미입니다. 교회란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이미 찾아온, 이미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재확인하자는 취지인 겁니다. 그걸 함께 바라보자는 거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이 카리스는 사전적으로는 선물, 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외에도 케난이란 단어도 등장합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그 문맥에서 그 뜻을 따라가 보면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자비, 용서 혹은 선물의 의미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수백 번이나 등장하는 이 단어들, 다 추적하지는 못했지만 권한이나 권력, 힘을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베푼다는 취지입니다. 자, 이렇게나 많은 용례들이 나온다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즉 구원의 이야기를 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온통 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은혜라는 이 한 단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모조리 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구원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를 잘 반영하고 있는 단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거저주시는, 인간의 조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점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헬라어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주로 평화, 화평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이들에게는 너무 친숙한 단어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안녕하십니까? 또 뭐 영어에서는 굿모닝? 매일 주고받는 인사란 말이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갖고 있는 중동의 모든 국가들, 모든 사람, 민족들이 다 샬롬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샬롬은 더욱 절박한 단어이겠죠. 뭐 복음이 알턱이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론이고, 역시 복음의 문외하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이 매일 이 샬롬으로 인사를 주고받지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땅의 평화조차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면서도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면서 복수심에 불타 있지 않습니까? 뭐 서방의 시각에서 보면 갑자기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한 가자의 하마스를 나쁘다고 할 것이고, 중동의 시각 혹은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이런 사태를 오게 한 이스라엘 정부를 나쁘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전쟁의 당사자들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이 전쟁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리한가, 어떤 쪽으로 서는 것이 유리한가, 그것부터 계산하고 있단 말이죠. 겉으로는 세계 평화와 인권이라는 명분을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음흉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정치인들이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어차피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그러니 재빨리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읽어내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구호일 뿐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의 평화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거기 있지 않아요. 인간들이, 아니 교회조차도 성경이 말하는 평화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평화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이 평화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일어날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평화를 이룬 사람들에게 나타날 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평화를 이룬 사람들은 아래의 평화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전도사님이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그런 화해를 이룬 사람은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도 화해를 이루는 그런 균형적인 삶을 살게 된다. 자, 이렇게 배웠는데 이 가르침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의 교육이 정말 무섭습니다. 뇌가 세뇌당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뭐 승화된다. 여기에 매어버린 겁니다. 정작 이웃을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하면서 이 명제에 눌려가지고 늘 부담과 혹은 죄책감에 시달린단 말이죠. 내가 이 사람들을,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약자들, 이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교회는 곧 자선단체, 봉사단체, 여기에 그냥 꽁꽁 묶이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려서부터 그냥 오로지 봉사, 자선, 여기에 매달렸단 말이죠.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출발점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땅의 평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땅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한다면 땅의 평화가 이미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 땅의 평화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 땅에 평화는 없습니다. 탐심, 즉 그 우상 숭배, 자기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평화가 오겠습니까? 강자가 독식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강자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약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강자가 되는 날을 그리면서 그 희망으로 투쟁하면서 사는 것이고, 강자는 그 힘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폭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따라서 땅의 평화에 대해서는 관심 끄시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평화, 그 화평을 붙드세요. 그 평화 언저리에서 맴맴 도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은혜와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와 평강으로 행복한 에클레시아입니다. 책 읽기 좋은 이 계절에 골로새서와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